함께 살펴보면서 2010년도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볼 말씀들이 다시 인물들을 연결을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의 사람으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삼손을 보시게 될 터인데, 삼손을 보시면서 내 신앙을 조명하여 보시고 과연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 그런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물론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관계없는 이들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삼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삼손이 성경 속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가장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힘보다도 다른 여러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은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의 삼손이 거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과도 아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악을 행하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의미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죠.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죄를 2번, 3번씩 반복하면은 가중, 더 처벌을 크게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중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을 구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죄의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속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시대에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내 팽개치듯이 하고 자기에게 어떤 자그마한 유익을 준 사람에게 가서 아버님, 어머님 하고 무릎 꿇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없으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 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베푸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지순하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십니다. 삼손을 보내실 때에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그것도 만화의 집안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만화라고 하는 사람 결혼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사람도 아주 기도를 많이 했었죠.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집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는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삼손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삼손에 대해서 섭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화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 만화의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께서 만화의 집에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무엇하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만화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그 만화의 가정에 말씀하실 때에 만화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물어봐도 말하지 않고 또 만화가 물어봐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듭 질문하니까 18절에서 무엇라 대답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경 18절 말씀 보니까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기묘자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신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하는 뜻에서 야훼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묘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사기는 훨씬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아들께서 창조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있을 때 사람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금년도 오랫동안에도 우리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가정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삼손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이적과 기사를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체험합니다. 절대로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주라 영접하기 전에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주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까지 내 안에 허락하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 원리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이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그 자녀의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노아의 아내 너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아이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압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거룩한 삶이,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언어와 행동과 삶이 나타나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홍해를 마주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의 그런 파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도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후퇴해도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을 때에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 에돔 언덕에 있을 때 요단강 그때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걸 건너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아마 불평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건너가다가 물에 다 휩쓸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갈수기도 있을 때 그럴 때 건너가면 될 텐데 하필은 홍수를 선택한 것이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냐,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의 힘든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째는 잠잠하여 여호와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십시오. 그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며 잠잠하며 여호와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함을 통해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36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나오는 부분들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 동등했습니다.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들, 그 고대 국가들이 그냥 피지배 민족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영적인 힘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타락한 방법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사람들이 살던 그런 흔적에는 반드시 신전의 흔적들, 제사를 드렸던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흔적 안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쾌락과 그리고 향락의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들 삼손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에게 금해야 될 것이 있다. 뭘 금해라 그랬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음주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조만한 나라입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오랜 이 고대 국가가 존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들마다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유적을 발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손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 그런 그 삼손 시대의 물건들이 발굴이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데 그 삼손 시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발굴을 해보면은 몇 가지로 규정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철저히 성적으로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삼손이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이런 게 나오죠. 육신적인 정욕에 철저히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삼손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정욕을 따라 사느냐면 음주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주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뭐죠?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삼손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문화들, 타락한 그 쾌락주의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면은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그런 정욕과 탐식과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너는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문화에는 반드시 이 음주, 쾌락, 탐욕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 시대에 롯이 탈출을 해가지고 동굴에 가면서 그 두 딸과의 그런 술을 마시고 나타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입으로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창피스럽고 아주 더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시대의 강을 건너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한 임신부의 마노아에게도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당들은 술 마심에 대해서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술 안 마시고 뭐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기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당은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니까 마시고, 화요일 날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마시는 것이고, 수요일 날은 수없이 퍼마시는 날이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붓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이고, 토요일 날은 토해가며 마시고, 일요일 날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야 뭐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술을 마시는 이들은 이유와 핑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술집과 교회라고 합니다. 술집과 교회가, 술집이 늘어가는 만큼 교회가 늘고 교회가 느는 만큼 술집도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은 술집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연약해지면은 술집이 늘어가고, 이런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이 두 개가 함께 비례가고 교회도 늘고 술집도 늘고 이렇다는 이런 아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교회와 한 건물 안에 모르는 건물이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한 건물 안에 술집과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경우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빛과 그리고 냄새와 은혜의 역사들이 악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삼손에게 뭐라 말합니까?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율법서에서는 부정한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죽은 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였습니다. 삼손은 나신이라고 그러죠. 나신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에서는 나지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삶 현장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삼손의 나지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제 고인이 된 아주 뛰어난 기독교 영성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고 책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당신이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교회와 그리고 이 미션 대학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과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가 연구해왔던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신앙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 미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성교회 더 가까이는 제 자신 속에 나타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있지만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사라져버렸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슬픈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냐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적 원리를 통해서 만화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만화는 이제 기도하죠.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아이, 택함 받은 이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나만이 아닌 내 혈육인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이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만화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은혜와 기적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였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력에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끝쳐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이전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종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볼 때마다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사방대 아프다고 그러는데 맨날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픈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육신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모양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이 인간들이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매우 크게 기울이시고 계시고,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뜻을 땅에서 내 삶에서 받아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자로 이 땅에 왔지만은 삼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육신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 육신의 것으로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을 때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오며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주의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마노아와 그 아내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총명과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